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밤 비행기로 과테말라로 갑니다. 복음도 전하고 또 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원래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가기로 계획했었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갑니다. 돌아오는 날은 25일 보름간 갔다 올 계획인데 그 돌아오는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튜브 성도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줄 게 있는데 지금 처음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은 제가 책을 소개합니다. 성경 공부가 쉽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쓰여진 책이고 이것을 읽으면은 단기간 안에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 또 그 배우는 동안 성화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가르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이 책을 구해서 보시는데 이번에 과테말라로 가면서도 이 책을 제가 좀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가서 성경도 배포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책도 이제 나눠주려고 그래요. 이게 스페인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스페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귀하게 여기셔서 또 일본어로도 번역됐고요. 또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책을 광고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번역이 전부 저희 교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외국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래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이게 번역하려면 원래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 외국어 책은 아마존닷컴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쉽다. 이 책 꼭 공부하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신입사원이 공휴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갓 이민 온 한국인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에 혼자 일을 하였는데 마침 그때 회사의 사장이 회사를 방문해서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국에서는 공휴일에 스스로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상을 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 문화나 이렇게 개인 사생활이나 가정 문화가 직장 문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은 철저하게 쉽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공휴일에는 철저히 쉬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므로 미국 사장이 미국인 사장이 이 직원이 휴일에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입사한 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이 직원은 사장 신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장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승진도 빨리 하고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집사했을 때 저희 구역 식구였어요. 구역 식구였는데 젊었을 때 자신이 이제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서 그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분의 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얘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에서 복을 받은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이에요. 이분이 공휴일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어도 사장이 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타이밍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회사 주인이 이르렀을 때 직원이 휴일에 일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직원이 복을 받은 거죠. 세상살이에도 타이밍이 이처럼 중요하듯이 믿음 생활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맡기고 간 종들을 먹이고 있는 청지기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보니까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게을렀었는데 주인이 왔을 때 하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이 주인이 이를 때는 휴거의 때이고 청지기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 집 종들은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성도를 데려가려고 오실 때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왔을 때 청지기가 종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의 양식이고 하나는 육의 양식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는 전도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모두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예요.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굶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그 육체가 살아나죠. 그리고 그것을 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가난한 자는 육체도 살고 다시 영혼도 살아나요. 모두가 사는 것이에요. 근데 있는 자가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육체가 죽죠. 나누지 않은 그 사람은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주 가난한 자들, 굶어 죽을 정도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강권적으로 주어서라도 구원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성경에. 그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가난한 자는 어차피 살 수가 있는데 주지 않은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주님이 왔을 때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랫동안 전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 일에 게을러졌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왔을 때 종들을 먹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순간 청지기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구원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를 적용한다면 지금 믿는 자들이 가장 마음에 두어 힘써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뭐죠? 전도와 구제예요. 이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설교는 전도와 구제의 중요성과 함께 전도와 구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 전도하는 방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는 자들을 우선 전도하십시오. 생소한 얘기 같죠. 어떤 분들에게는 믿는 자들 전도하라는 것은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르게 믿도록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이에요.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사실과 같은 것이에요. 같은 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의 믿는 자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불신자보다 한번 믿었다가 떠났거나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을 우선 전도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둘째,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에는 저희 유튜브 설교나 책을 권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제 설교와 책들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 책들은 제 설교와 책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반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돼요. 지금 우리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성도님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를 할 때 나의 믿음 생활에 큰 유익을 준 설교들이 있는데 보내주면 듣겠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또 은혜 받은 책이 있는데 선물하면 받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듣겠다고 하는 사람, 또 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에요. 일단 세 번째, 보내준 책이나 보내준 설교나 책을 접하고 아멘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성경 공부가 쉽다. 제가 처음에 소개한 책 있죠. 그걸 권하세요. 성경을 혼자서 아까 소개한 대로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이 권면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성경 공부를 다 마치면 성경 공부 교재를 다 마치면 제 유튜브 설교를 1번부터 차례대로 매일 한두 편, 또 시간이 많을 때는 여러 편 들으면서 설교 말씀대로 행하며 살도록 권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유튜브 설교나 책을 권하여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강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려는 마음은 그대로 버려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도할 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신발에 먼지를 틀고 그것을 떠나라고 하죠.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얘기하면서 설교와 책을 권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과는 그 후로 또 상관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가까운 혈육이나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과 물질을 아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쉽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까지 받은 은혜가 족한 것으로 여기고 돌아서면 됩니다. 일곱째,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이제 지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구해서 읽을 것을 권하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핵심이니 교회는 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 참교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에 가서 잘못 배우느니 성경만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성경을
선물하면 받을지 한번 물어보고 받겠다면 선물하세요. 그리고 뭐 신약 성경만 된 것이나 아니면 쪽복음 있죠?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 그런 것을 가볍게 권해 주셔도 돼요. 일단 이제 씨를 뿌려놓고 그 후에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날 사람도 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집 근처에 교회를 가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참된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하되 전도 대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하라는 의미죠.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순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네. 배우자나 자녀가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전도 대상이에요. 아까 믿는 사람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한때 믿음 생활을 함께 했던 교우 같이 한 교회에 다녔던 그런 교우가 바르게 믿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전도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 설교를 권하고 책을 선물하면서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설명한 그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적용하는 것이 되게 간단해요.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신경을 크게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성령이 하셔요. 나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심정을 하시되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받겠다고 하는 분에게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는 답변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낙심이 좀 되죠.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지옥 가는 제 책 중에 지옥 가는 교인들이라는 책을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믿음 생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가르쳤어요. 제가 화면으로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아는 크리스천 지인들 몇 사람에게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들로 감동을 받고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읽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설교와 책을 지인들에게 전도의 수단으로 전파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권할 책들은 지금 제 유튜브 화면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책들 중에 어느 책이든지 감동이 가는 대로 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여러분이 우선 제 설교를 많이 듣고 책도 읽어야겠죠. 그래서 잘 무장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 300편을 3번씩 듣고 제 13권을 모두 3번씩 읽은 분도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구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정의하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십시오. 잠언 3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구절이 성경적인 가난한 자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양식이 부족한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세 냈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한국에서. 단칸방에 4식구가 산다? 이거 가난한 것 아닙니다. 이분들이 굶지 않는 한 가난한 것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어떤 분이 선교를 갔는데 남미 쪽에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에서 자요. 거기가 길이 아니고 하여튼 그 야산지대 뭐 이런 데 사는데 그냥 비 맞으면서 자더래요. 네. 비를 가릴 것도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남미 등 제3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우면 됩니다. 직접 돈을 가지고 가서 나눠 주거나 기독교 구호단체를 이용해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구호단체 중에는 컴패션이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나라를 지정해서 구제할 수도 있어요. 셋째, 너그럽게 구제하십시오. 재산이 있는 분은 재산을 팔아 큰 금액을 구제하십시오.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검소하게 사는 분들도 구제하십시오. 저희 성도님 중에도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굶고 있지 않다면 구제할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도와 구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세히 설명을 한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거 성경 구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구원주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휴거되는 복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왔을 때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복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는 청지기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은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복입니다. 때는 가까웠고 영생의 복을 받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양식을 잘 나누어 주던 청지기가 지금 이 일에 게을러졌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이 귀한 두 가지 사역을 새롭게 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과거의 게으름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지난 일은 소용없습니다. 이는 구원이 죽는 순간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평생 믿음 생활을 한 평균 점수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강도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 회개하여 전도와 구제를 하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생 젊었을 때 솔로몬처럼 신실하였어도 주님 오실 때 전도와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게으르다면 늙은 후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긴 솔로몬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중에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었고 2시간만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모두 하루 일당을 주었어요. 동일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두 가지 일을 시작한다면 2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것처럼 복이 있는 것입니다. 8시간 일한 사람도 물론 약속한 일당은
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시간 일하고 일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으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구원받든 부끄럽게 구원받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도와 구제에 게을렀던 사람이 돌이켜 열심을 낸다면 지난 일은 잊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 주의 일을 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이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청직이 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종들을 잘 먹이십시오. 제가 먼저 본이 되려고 오늘 밤에 복음과 구제할 돈을 가지고 과테말라로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저희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 휴가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